3월 24일 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라는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14장 바로 이 이야기의 직전 단락에서 이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14장 전반부에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올라가는 그 여행길에, 예루살렘 여행길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따라간다. 이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의 복음, 그것에 그들은 감동을 받았고 또한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무리들이 많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병이 고쳐지는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 병 고침의 현장을 보고 대단히 그들은 놀라워했고 그것을 위해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튼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더 많은 세를 불리고, 그리고 더 많은 군중들을 따라오게 해서 자기의 인기를 더 높여가려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속성이고 대응 방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경고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받아야 할 그 잔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과연 이 수많은 무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에게 제자도의 그 조건에 대해서 엄격한 그런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엄밀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27절에 누구든지, 그리고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라고 하면서 제자가 되는 길은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누구든지 능히 내 제자가 되지는 못하리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소유와 관계입니다. 26절에 보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 이 사회적 관계에 매몰되어 있고 거기에 파묻혀 있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이 직전 단락인 큰 만찬의 비유에서 이미 그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큰 만찬의 비유에서 바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여러 사람을 청하였을 때 다 모두 사양합니다. 첫 번째 사람,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 밭 가서 이렇게 돌봐야 돼. 나가봐야 돼.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다섯 결이, 즉 10마리 샀으니까 한번 테스트 해봐야 돼.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나 못 가. 앞에 있는 사람, 밭, 소 5결이 자기 소유입니다. 장가 들었다. 자기 아내가 생긴 것이죠. 가족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관계, 가족 관계, 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 미워하다, 그들을 미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미워하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렇게 미워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것은 이 가족 관계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아까 이야기하는 것,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내 색시한테나 내 아내한테 먼저 가봐야 되겠어. 하나님 나라의 일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아내를 돌보는 일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족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모와 예수님의 어머님과 이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했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 나라와 내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는 자, 복음과 함께 하는 자, 나의 말을 따르는 자, 즉 하나님 나라에 지금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부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가족관계까지, 사회적 관계까지 미워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정체성,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관계 재정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그것을 누리게 되는 제자는 이제 새로운 가족관계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 그 정체성 가운데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순위가 명확한 그 정체성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받아야 할 그 잔, 고난과 또한 이 고난의 고통과 고난의 이 십자가, 또한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하는 이 십자가의 길, 그리고 헌신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이 길을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즉 자기 헌신과 또한 자기 포기에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포기죠. 자기 포기입니다. 소유와
또한 물질에 대한 포기입니다. 그리고 33절은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소유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즉 관계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소유입니다. 그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무엇보다요? 복음,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쥐고 있는 가족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매우 급진적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34절과 35절에 보면 소금에 대한 비유가 있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듯이 제자가 3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소유를 모두 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제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 따름의 그 조건, 그것은 매우 엄격하고 엄밀합니다.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변화를 수반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헌신하고 철저하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목숨까지도 미워해라,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매우 급진적인 의도를, 급진적인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당연히 베드로도 그의 장모가 있었고 가족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고 하면 이 표현은 어떤 문자적인 그런 표현, 그런 것을 넘어서서 지금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그렇게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철저한 결단과 헌신이 요구된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매우 극단적으로, 매우 과격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급진적인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우선순위와 분명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바로 예수 따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철저한 예수 따름, 이 예수 따름은 분명한 우선순위와 분명한 이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결국 제자는 명목뿐이고 우리는 그저 명목뿐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정말로 예수님께, 예수 따름의 이 조건, 그리고 예수 따름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이 놀라운 그 은혜, 그리고 그 결단, 그 헌신에 모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목숨을, 그의 생명을 죄인을 향해, 죄인을 위해 던지려는 그러한 헌신과 또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예루살렘의 길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결코 많지 않음을 봅니다.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으나 그 중에서 제자가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임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따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를 실천하는, 또는 그렇게 하려고 사는 사람들은 철저한 우선순위와 대가 지불의 삶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제자로서 명목적으로 말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모본으로 그것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